오늘은 추석이지요. 추석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이란 제목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뒤에 어떤 말이 따라 나올 것 같은 기대를 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4번이나 가르치시다, 이루시되 또 심지어 경고하시다, 말씀하시다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14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여러분, 이 갈릴리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이 오늘따라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곤란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자기 고향 가서 좀 쉬시면 좋겠는데 알리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심각하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잠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누가 크냐라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이야기를 간파하시고 너희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이와 같다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에 대하여 고민하고 염려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영접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같이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물으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 어떠한 삶의 변화가 올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네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알았습니까? 몰라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 추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추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한가위라고 해요.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는데 이 한가위의 뜻이 남다르더라고요. 한이라는 뜻은 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1년의 정중앙, 요즘에 모든 가족들이 또 모든 이웃들이 만나서 이 한가위의 뜻을 제가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날 막 게임을 했답니다. 게임을 해가지고 이긴 팀은 그 동네에서 준비한 잔치상을 받고 진 팀은 그 음식을 못 먹으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춤을 왜 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춤을 추면서 어떤 노래를 했냐면 한탄했대요. 우리가 이것도 먹지도 못하고. 알고 보니까 이 한가위는 정중앙이라는 뜻인데요. 1년의 정가운데 8월, 음력 8월 15일 날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 정중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얘기하잖아요. 추석이 지나면 그때부터 긴팔을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가위는 정가운데, 1년의 정가운데 서서 우리가 지냈던 모든 한탄스러운 것들을 춤으로 희석해버리고 같이 기쁨으로 잔치를 하고 우리의
어른들을 기억해내어 1년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한가위였다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뜻을 하는 거예요. 한 해의 중심에서 감사하자라는 뜻이 바로 오늘 추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1년의 정중앙에 큰 축제가 일어나서 앞으로도 감사한 삶을 살자라는 의미가 바로 한가위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1년의 정중앙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축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에게 축제가 있을지어다. 시작. 당신에게 축제가 있을지어다. 네, 축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이거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삶의 정중앙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30살쯤 되셨을 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살쯤부터 3년 3개월 혹은 3년 반 혹은 4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을 4단계로 나눕니다. 바로 1단계는 탄생과 성장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공생애의 시작과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고난과 죽으심이고요, 4단계는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이 예수님의 삶의 4단계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성장하시고 그 공생, 인간의 삶을 살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이제 자기의 신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인데 그 정중앙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이 시간인데, 오늘은 1년의 정중앙 한가위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 예수님의 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이 호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들이 너무너무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도 이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변화하십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내가 살겠으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사이다. 내가 여기가 좋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딱 마침 그때 구름이 싹 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니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날은 안식광이라는 육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그랬으면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못 알아들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 하늘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까치발 들어도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셔서 돕는 것으로 알았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나 이 설교 시간에 이 설교 제목에 따라,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곳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곳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교 제목을 이제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서점에 가서 책 안 사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북이라는 것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바라봄의 기적. 이 책의 저자는 주대준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나라 정부 창설 이래에 청와대에서 정년 퇴임한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근데 제가 거의라고 말한 이유는 이분이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바로 이분인데요, 주대준. 지금은 카이스트의 부총장으로 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이력이 있냐면 경호실 차장으로 경호실에서 정년 퇴임했어요. 청와대에서 정년 퇴임하는 것도 이건 불가사의인데, 경호실에서 정년 퇴임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경호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거의 싹 바뀌는데, 이 사람 경호차장으로 있다가 정년 퇴임했습니다. 만 55세 청와대 정년 퇴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이분은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전산 프로그래머 전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걸 딱 읽는 순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카이스트 출신인데 공부를 못했다? 이거 어떻게? 알고 보니까 19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무슨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배웠다 할지라도 자기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청와대 앞에서 연수를 받았대요. 1970년대 후반이니까 사람들이 청와대를 근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청와대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야, 여기 진짜 경복궁 옆인데 그림 같은 그린 필드가 쫙 있고, 와, 집도 궁전 같고 여기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에 자기 친구랑 거기 나가서 그 집을 가지고 군인들이 뭐 라이트 꺼, 뭐 손들어 막 난리가 난 거죠. 알고 보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살고, 자기가 그때 꿈을 꿨답니다. 오늘 약간 저 그림 같은 집에서 내가 일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저 곳에서 일하겠어. 그 그림을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했답니다. 여러분, 그러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드디어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딱 잡았을 때 거기에 전산실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군인들이 이게 상명하복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상관이 술 먹으라고 그러면은 아주 고민스럽더래요. 근데 자기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래. 너는 도대체 어디다 정신을 팔고 기댈 때 기대야지 어떻게 예수만 찾냐. 그래서 전산실에 입사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 사람이 전산실장이 됐어요. 전산실장이 돼서 얼마 있다가 통신처와 전산실이 합쳐지면서 정보통신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산실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인데 이 통신처가 높은 데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면 다 잘려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와 몇 사람만 살아남아서 정보통신처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정보통신처장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야, 저 인간 봐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드디어 2005년에 정보통신처가 없어지기를 약속을 하고 2005년 APEC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국제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점으로 정보통신처가 없어지는 거고 자기 임기가 거기서 만료되니까 이제 어느 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때인데 때마침 딱 그때에 정부 조직이 구조조정 개편되면서 이 정보통신처와 행정처가 합쳐져서 이게 행정본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정보통신처에 있었고 여기는 행정처인데 행정처가 뭐 하는 데냐면 청와대에 나무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 만드는 거에서 사람 인사 발령까지 내는 아주 청와대의 중추적인 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쳐지면 자기는 정보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도 살아남게 되면서 여러분 이제 예측해 보십시오. 뭐가 됐을까요? 행정처 장관, 행정처장이 됐어요. 행정처장으로 살아남으면서 있다가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겪게 됐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서에서 최소한 3분의 1의 사람은 바뀌고 비서실이나 경호실은 99%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딱 일을 붙은 자기가 정부 행정처에 있었던 자기, 그 행정처장에 있었던 자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경호실로 발령이 받게 되면서 경호실 차장이 됐어요. 경호실장 다음에 경호차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네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을 물리적으로도 지켜주지만 얼마나 요즘 사이버 테러가 많습니까? 사이버 테러를 막으려면 전산에 밝은 사람이 가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네가 경호차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호차장이 됐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바뀌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다 바뀌었대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느 날 자기한테 경호처장 연임하라고 임명장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묘한 작품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아주 너무너무나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나 중요한 롤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롤 모델이 누구냐면 주씨 아저씨라는 분이에요. 주씨 아저씨. 이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잘 살다가 망해가지고 1960년대 여러분 60년대 50년대 후반에 거제도로 다 가족들이 이사를 갔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2학년 때면 처음부터 그냥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옆집 할머니가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딱 갔더니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씁니까? 안하고 한 칸 띄고 신광 이렇게 쓰잖아요. 교회를 딱 갔더니 주 한 칸 띄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있더라고요. 이 성은 주고 이름은 예수구나. 어린아이가. 그래서 나는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겠구나. 그래서 어린 마음에 주 예수를 롤모델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녔대요.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내가 근무해야지 그 꿈을 꾸면서 미국 유학 갔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나는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씀이 확 그의 마음에 새겨진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의 책 제목이 바라봄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할 것입니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돼요. 우리의 상태는 주를 바라보는 상태, 하나님을 영접하는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늘 불안한 상태. 그 불안이 그를 자살하기까지 이르게 했어요. 그 불안을 타고 사탄이 어떻게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요. 그 들어갔다라는 이 헬라어 말의 원뜻을 딱 알아보니까 들락날락하다, 마음 놓고 환영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의 상태가 불안전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사탄을 환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어다. 아멘. 유영철 씨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유영철 씨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사람 죽여도 죄책감 없는 거를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사이코패스 시험을 봤더니 무슨 수능도 아니고 40점 만점에 38점 맞았대요. 그건 거의 사이코패스의 완전한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여놓고 매달아 놨다가 여러분 그것이 자기한테 툭 쓰러져도 하나도 안 겁더래요. 임산부에 막 배를 갈아놨는데 그 안에서 아이가 뚝뚝뚝 거리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으면 그 다음날 막 더 막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막 온몸이 상쾌하고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무섭게 하고 놀라게 했던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가 여전히 사람을 죽여서 막 각을 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따라락 오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이거 왜 깜짝 놀랐을까? 들킬까봐. 자기가 사람을 해치고 뭐 이러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공포스러워서가 아니라 들킬까봐 그랬대요. 그런데 거기서 들킬까봐 깜짝 놀란 거고 이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는 장면은 뭐냐면 전화가 따라락 걸려서 딱 받아가지고 아주 마음의 평온을 딱 가지고 여보세요? 딱 그랬대요. 그런데 이 수화기에서 누구 목소리가 들리냐면 아빠 뭐해? 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우리 가족에게 내 아들에게 이것이 걸릴까봐 공포를 해요. 그러면서 막 말이 아빠가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죄의 속성은 들킬까봐 두려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예수님의 선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생명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따르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마땅히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으로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 사십시오.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더 있을지어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버려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를 향하여 나를 영접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을 향하여 그 마음의 상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각처에 흩어져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있을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서 저들의 삶에 가족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1년의 정중앙 이 한가위의 이 추석에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의 가족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